빚진 자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12장까지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고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어떠한 사건이 보고가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앞에 모인 무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어떤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그런 사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들으시면서 그와 비슷한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다면 많은 인명피해를 낸 재난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재난의 사건을 통하여서 먼저는 이 사건의 전말을 통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와서 보고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재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을 겪어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좀 여러 가지 의미를 이야기해 줄 것 같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 중에 두어 사람이 나와서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건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의미로 살펴보자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갈릴리인들은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통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갈릴리라고 하는 다른 지역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유월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에 이 갈릴리 사람들도, 모든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절기를 지금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유대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이 예루살렘의 치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특히 이 성전 뜰이 보이는 요새에서 머무르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지켜보다가 갈릴리인들이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때 군인들을 시켜서 그 갈릴리인들을 살해했던 것 같아요. 이 예상치도 못한 상황, 심지어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이 충격적인 상황은 아마 많은 유대인들에게 큰 이슈였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지금 이 충격적인 사건을 전달하고 있는 이 두어 사람,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도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황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장까지 지금 예수님은 이 앞에 모인 무리들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러면 그런 심판의 이야기가 오고 가는 중에 지금 이런 참혹한 사건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의도나 또는 이 앞에 모인 무리들의 의도는 아마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재난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이 그 재난을 당하게 됐을 때 그것을 그들의 죄의 결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인들이 결국은 재난을 당한 거예요. 이 빌라도 총독의 횡포로 인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면 이 재난을 당한 것에 대해서 저 갈릴리인들에게 어떠한 죄가 있었기에 그들이 죄의 결과로서 그런 재난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갈릴리인들이 어떠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좀 냉정하게 그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 이야기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한 가지 의도를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도는 로마에서 파견을 와서 이 유대민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총독 빌라도를 향한 분노였을 겁니다. 지금 빌라도가 성전에서 이런 잔인한 살인을 저지름으로써 유대민족을 탄압하고 압박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성모독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이 무리들, 이 유대민족,
우리와 마찬가지로 저 빌라도를 같이 좀 비방해 주시고 저 죄로 인해서 저 빌라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다라고 그렇게 좀 예수님께서 언급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지금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 앞에 이 사건을 보고하고 있고 이 보고를 듣고 있는 청중들의 동일한 심정은 지금 저 잔혹한 죄를 저지른 빌라도 그리고 또 그런 재난을 당한 갈릴리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예상과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더 있는 줄 아느냐. 더 있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모두에게 갈릴리인들 모두에게 죄가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전제로 하고 있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죄가 있고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모두 똑같이 갈릴리인들이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규정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빌라도의 죄를 찾고 또는 갈릴리인들의 죄를 찾고 있을 때 예수님은 지금 전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갈릴리인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빌라도가 무슨 짓을 했는지 또는 죽임당한 갈릴리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너희 모든 죄인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남들의 죄만 찾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도 역시나 죄인이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아닌가, 또는 저 무리들의 모습이 그런 시대를 겪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부터, 재작년이죠, 어느덧. 정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전 세계에 준 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기록들을 또는 인터넷을 통해 보게 되고 접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저마다의 생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재난에 대해서 저마다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악행으로 인한 결과인가? 또는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떠한 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것일까? 마치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이 빌라도와 갈릴리인들에게 죄를 찾고 있는 것과 비슷한 모습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역시나 좀 그런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초창기에 어떤 집단에서 이렇게 좀 단체로 감염이 발병이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집단의 실체가 드러나고 좀 뿌리가 흔들리고 어디 이렇게 있었는지 막 다 드러나게 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저는 속이 조금 시원했어요. 네. 있지도 않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막 선포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자꾸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빼가는지. 근데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들을 보자, 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가?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직접 손을 쓰시는 건가라는 참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많은 해석과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면서 클럽이나 나이트에서 또 발병이 되고 그러면서 점차 그것들이 문을 닫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또 거기에 의미를 담아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건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건가?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저의 생각과 추측들이 참 잘못되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교회의 이름들이 나오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직원분들이 열심히 규칙을 따라 주셔서 아직은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상황에 있지만 한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에 노출이 되고 또 뉴스에 이름을 올리면서 안타까운 상황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우린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이제는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가?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저는 그런 것 같으면서도 아니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하셔서 지금까지 운행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다 알고 계시죠, 이거?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들에게 또 그 유대 민족들에게 임한 그 재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고 그들을 비난하고 또는 다른 이들의 죄를 찾아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너희 스스로를 바라봐라. 너희가 지금 스스로의 죄성에 대해서 돌아보지 못하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타인의 죄를 판가름하고 있는 너희를 향한 경고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도 이 실로암 망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데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남동쪽 끝에 위치한 저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벽과 성벽이 맞닿아 있는 곳에 망대를 세우는데 굉장히 예루살렘 끝에 구석에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서 죽는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근데 참 생각만 해봐도 그렇게 구석진 성벽에서 망대가 무너진다고 18명이나 죽을 일인가? 라는 좀 잠시 그 의문을 떠올려 보지만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좀 살펴보니까 빌라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수도관을 공사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서 돈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사용한 기록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것으로 볼 때 지금 이 구석진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것은 아마도 어떠한 작업이나 공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재난에도 빌라도가 연관이 되어 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재난의 사건, 어떤 이들이 와서 보고한 그 성전에서 빌라도에게 살해를 당한 그 사건과 이 안타까운 실로암 망대의 재난을 통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세요. 3절과 5절인데요. 둘 다 똑같으니까 어느 것을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에게는 다 모두가 똑같은 착각이 한 가지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는 유대인이라고 모인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들이 다 똑같은 착각을 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들보다 더 나쁜 죄인은 아닙니다. 저 심판당하는 이들보다
또는 저렇게 죄를 저지른 저들보다 더 나쁜 죄인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빌라도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죽임을 당할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그 밑에서 참 저렇게 안타깝게 깔려 죽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너희 생각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저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너희는 그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에게 그 심판의 어떤 표시가 없다고 해서, 너희는 멀쩡하다고 해서 너희가 저들보다 더 의롭거나 너희가 저들보다 덜 회개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 모두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너희 스스로가 조금 이것을 경고로 느끼고 회개해야 될 때다. 너희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마음에 좀 찔림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느덧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는 중에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외면한 채 그냥 주어진 맡겨진 사역에만 열심히 하면서, 그래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됐지, 그래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받고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내 삶과 내 사역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나의 삶이 그런 죄인의 모습이 아닌 그냥 내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냥 내 스스로의 열심에 만족하는 것에 머물렀던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로와 공감이에요. 아마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은, 아니 이 단어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치열하고 힘든 시기를 살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어떤 그 음악 어플에서 항상 거기서 이제 CCM 차트를 보면서 오래전부터 뭐 옛날부터 10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사이트에서 이제 CCM들 순위들을 보고 찬양을 듣고는 하는데요. 참 그 오랜 시간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차트에서 내려오지 않는 몇 곡들이 있어요. 제가 혹시나 어제 다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오랜만에. 그런데 이제 다른 새로운 앨범들로 인해서 잠시 지금 순위가 밀려나 있지만 여전히 다시 좀 천천히 순위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어떤 찬양들이냐면 공감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이래요. 아마 잘 아시고 유명한 찬양이고요. 그냥 뭐 가사도 제목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습 공감해 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제목, 그런 가사의 찬양들인데, 아마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든지, 그로 인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또는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와 공감을 얻는 것으로 정말 많은 힘을 얻고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어, 잘했어 라는 말로 정말 큰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위로와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좀 이 키워드 뒤에 우리가 혹시나 묻혀질 것 같은 좀 염려가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그것이 뭐냐면,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나 또는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나 또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회개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위로와 공감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찬양이나 이런 교제나 이런 나눔들은 결국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성도임을 고백하면서 그 정체성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왜 옵니까? 단지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위로받기 위해 오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돼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우리 오늘 말씀 잠깐 다시 보시면 2절과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저 피해당한 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는 줄로 아느냐?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것이 원래 원어로서 직역을 하자면 그들이 더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다가 참혹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이나 실로암 망대에서 망대가 무너진 것에 깔려서 죽은 저 18명의 사람들이나 너희가 저들이 너희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해석된 단어는 원래 의미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빚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보자면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나 너희들이나 모두 똑같은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빚진 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서 깨달은 것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몸과 결국은 이 땅에서는 썩어질 몸이고 생명이지만 이것이 결국 누구에서부터 왔고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누가 더 많이 빚졌고 누가 덜 빚졌는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싶으신 건 그거예요. 누구는 죄를 별로 안 지어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고 누구는 죄를 더 지어서 큰 재난을 통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결같이 회개하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재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우리가 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죄성에 무뎌져서 그냥 단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또는 열심히 살아내는 나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낱낱이 고해보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 삶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한지를 기대하시면서 또 무엇보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복음의 빚진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제목들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행여나 회개에 무뎌진 신앙 또는 내 삶만 바라보는 신앙의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내가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으로 돌아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제목들과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유로 불러주셨어. 주님 예수님께서 이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서 전하시는